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 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 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동원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마치게 되는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었나 하면은 4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자, 400년이 지난 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를 보낸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회에 센세이션, 저 큰 반향을 일으킨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세상에 보내겠다. 그것이 수태고지 아닙니까?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삭, 삼손, 사무엘,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우리 예수님. 자, 이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으니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요한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이 이 아이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부럽지요. 저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할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그의 성장도 특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아이가 빈들에서 심령이 강해지기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빈들에서 뭘 했겠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광야에서 설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든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사자후를 토합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슈퍼스타였고 그의 설교는 그침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알지요?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그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철저하게 선택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은 중요한 사역이고 이 사람은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시면은 그 사역에 대해서 길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버립니다. 한 줄로 짤막하게 소개해버립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일생입니다. 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3분의 2인 80세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의 일생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출애굽기 2장 딱 한 절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마지막 사역 40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십시오. 요한 1장에 세례 요한이 했던 3일간의 설교를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 이외에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3일을 연속적으로 기록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설교가 중요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3일간의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주님은 이곳에 계심을 전했습니다.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첫 번째 에피소드는 1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민족의 슈퍼스타 세례 요한이 지금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혹시 메시아는 아닙니까? 그런 말이시죠.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또 묻습니다. 당신은 그럼 누구요?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었으니까 개척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10년을 기려 설교를 준비합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자, 이제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째 성도 한 사람 없는 그 성전을 향하여, 그 회중석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는 이렇게 한풀이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 한 사람 없는 이 자리에서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내가 설교 못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만두고 오늘은 제가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가렵니다. 그리고는 강대상 밑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왔다. 직감적으로, 아, 예수님이시구나.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구나.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혼자 오지 않았다. 너무나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영안이 활짝 열렸는데 그 회중석, 빈 회중석에 천사가 가득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실망할까봐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여 이곳에 오셨군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그럽니다. 자, 그때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고 말하되 숨기지 않으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냥 웃고 지나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뭐 별 말씀을요,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큰 평가를 내릴 때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누구랍니까?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는 한낱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소리는 근무인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사라져야 하는 소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남성 중창단을 했습니다. 어렵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 이제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 그날 제가 바리톤 솔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긴장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음을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당일 그 무대에 섰는데 그 바리톤 음이 생각나지가 않는 겁니다. 소프라노 했다가 바리톤 했다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또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보고 독창시키면 저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야,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깜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바리톤 소리의 사명을 제대로 못한 것이었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제 사명인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훈시의 말이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감정만 쏟아내고 끝낸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소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외친 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굽은 마음, 높은 마음이 있대요. 산과 같은 마음이 있고 언덕 같은 마음,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꼬아서 보는 비뚤어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눈에는 이 말씀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매사가 비판적이고 매사가 비관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참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그런 장군보다도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자신의 그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욕망들, 그런 욕심들, 날마다 십자가에 그는 못 박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골짜기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골이 깊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온 백성들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까지 다양한 모든 사회 전 분야에서 불신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이 사회에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는가? 교회에 나간다고 기도한다고 무슨 선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낙심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신의 골이 메워져야 주님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든 몸으로 신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병마로 신음하는 사이 나으리라고 하는 희망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마음의 골짜기, 불신의 골짜기를 메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만나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 여기에 서 계십니다.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짜기처럼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우리 주님 이곳에 서 계십니다. 마음 골짜기를 메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님을 전했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그렇게 시작되지요. 자, 두 번째 날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둘째 날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은 무엇이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입니다. 어린 양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대관령 같은 데서 뿔을 뜯으며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 새하얀 귀여운 어린 양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유월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 때 온 가족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어린 양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린 양은 한 가족을 위하여 죽어갔습니다.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습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 그러면은 유월절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유월절날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제물은 여러 제물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드려지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양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내가 그 양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제가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그러면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속죄 제물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청중들을 향하여, 그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대속제물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범죄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부부 관계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고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부분을 무악과 입으로 가리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습니다.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까요? 하지만 섭섭한 마음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이십니다.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는 그 앞에서 어린 양을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죽이시겠습니까? 왜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겁니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은 양에게서 가죽을 벗깁니다.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 믿어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대속제물로서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나갔다. 그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가 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전했습니다.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세 번째 에피소드는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5절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이번에 보니까 청중이 매우 적습니다. 제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두 제자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29절에서도 청중들을 향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 날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서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집을 지어주고 아무리 사회운동에 참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지가 없다면 그는 실패한 목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 속에서 칭송을 받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지를 전가하지 않는다면 저는 가짜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36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런 말을 했고, 37절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사랑했던 그 두 제자가 서성을 탁 그냥 배신하고는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36절과 37절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라오는 그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야, 제자들아, 이제 저분이 메시아시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저분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니? 저분을 쫓아가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셋째 날 세례 요한의 핵심 설교는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세례 요한처럼 선포합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일생은 무언가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무언가를 쫓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헛된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행렬,털,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애벌레들은 일렬 종대로 늘어서서 자기 앞에 있는 애벌레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과학자가 이런 그 행렬,털 애벌레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본능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커다란 화분을 하나 갖다 놓고 그 가운데 이런 애벌레들이 좋아하는 나무 잎과 그리고 깨끗한 물을 놔두고 그리고 몇 마리 애벌레를 그 화분의 가장자리에 놔두었습니다. 한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애벌레들도 전부 그 애벌레의 꽁무니를 따라서 서로 꽁무니를 물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자리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탈진하여 기진맥진하여 죽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옆 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헛된 것 쫓아가지 마시고 어린 양 예수님을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3일 연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십니다.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대속제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헛된 것 쫓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 주님을 따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